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는지,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기쁨으로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지 못해서 혹은 억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이 원론적으로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만은 매번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서요, 주고받는 하나의 농담이 있습니다. 조크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조크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머 감각은 없지만은 목사님들끼리 그냥 이렇게 조크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참 교회 가기가 싫다고,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듣고요, 생각하신 다음에 그 아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조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어떤 때는 참 예배하기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침에 가정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겼다라든지 누구로 인해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갖게 되면은 참 나와서 예배 인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저희가 보았는데 창세기 4장에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만은 그 부부로 인해서 아이가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아들을 낳은 후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얻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인의 동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은 자라서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사 드리는 기원이 이렇게 멀리까지 올라갑니다. 가인과 아벨만 제사 드리지 않았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서열이 문답이 있습니다. 한 150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 첫 번째 문항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 살면서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웨스터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지침서인데 제일 첫 번째 문항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인간상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요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나요?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기본기가 좀 부실하게 되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건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이 그리고 멋지게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밑으로요,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높이 올릴수록 땅속으로 깊이 기초 공사를 잘 해야지 그 높은 건물들을 세워 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기초 공사가 부실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는요, 그 실력이 일치월장합니다. 기본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 선수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가이드하고 조금만 코치해줘도 그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그 슬럼프들을 겪게 되는데 그 슬럼프를 겪는 선수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함으로 어렵고 힘든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다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기본기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정도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확 띄는 성장은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요, 내 믿음은 성장해 나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있는 토요 아침 예배, 하여튼 교회에 있는 여러분 예배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제사를 다 받으시지 않고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시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3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본인이 농부니까는요,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니까는 그 양들 가운데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이어야 되는데 아벨은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희생 제물이 없었기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은요, 맞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이 속죄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속죄제라기보다는 감사제의 성격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목축들을 잘 목양할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감사제로 드릴 때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예배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제사를 받으실 때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와 그 제물을 함께 보시고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 번 더 좀 보십시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 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와 제물을 함께 보시고 받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일일이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요,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성경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는요,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가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화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평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내 어찌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요,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받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 영화지만은 좀 기억하시나요? 아주 재미있었던 우리나라 영화 투캅스. 그 두 명의 경찰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성기 씨 나오고 박주홍 씨 나오는 아주 오래된 영화죠. 두 명의 경찰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성기가 경찰인데 하여튼 뭐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뇌물 받고 아니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온갖 비리들을 이렇게 다 저지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주일이 되면요, 교회에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이렇게 웃으라고 한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꼬집는 한 부분이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도 정작 교회에 나와서는 그냥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가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삶의 흔적,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성스럽게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한 주간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도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살아왔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벨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것 같습니까?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첫 열매, 삶의 첫 열매를 귀하게 보시고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삶의 첫 열매, 내 신앙의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아벨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죠.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양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흥망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 혹은 준비하는 부분, 혹은 태도, 그런 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때 좀 이런 마음과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는 그냥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배 오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몸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거지만은 복장 같은 경우도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양복 그런 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옷들로 이렇게 예쁘게 또 멋지게 준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해보니까는 어떤 분은 열심으로 또 찬양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렇게 또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는 마음문을 열고 그다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곡조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헌금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주의해서 헌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헌금하는 거를요 그냥 교회의 어떤 올가니제이션 단체에 내가 헌금한다. 교회의 목회자들 사례비를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물질의 근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죠? 그냥 주머니에 있는 아무 돈 그냥 이렇게 그냥 헌금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봐도 저희 어머님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할 때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런 거 헌금할 때도요. 만약에 새 돈이 없으면은요. 헌돈이면은 좀 꾸깃꾸깃하지 않습니까? 대리미로 이렇게요.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헌돈을 새 돈처럼 해서 봉투에 담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면서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그 헌금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됩니다. 안 드려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복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예배 드릴 때 어느 한 예배라도 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할 믿음이 빠진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과 내 마음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